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 하신 분을 위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지금 이렇게 하는 법회가 몇 회째죠? 15번째가 되는데, 이게 법회가 지금 우리 여기 모인 인원들만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나가고, 해외에서도 카나다 같은 데서도 보는 사람이 한 거의 5, 60명 정도씩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인터넷, 유튜브 다 이렇게 띄어져 있기 때문에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항상 여기에 같이 모여 주시는 분들이고, 또 유튜브나 홈페이지나 또는 모바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온라인 상으로 이렇게 공간을 초월해서, 저 보니까 라닥에 라닥 같은 데서도 좀 끊기긴 하지만은도 어저께 전화가 왔는데 그쪽에서도 본답니다. 그래서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보고 스위스에서도 보고 다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본다 그러면 여수라는 곳에서 전 세계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법회를 여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번 시간에 오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안에 이제 수계 받는 내용을 이렇게 이번 시간에 하기로 했는데, 그 수계 받는 내용을 전부 다 빼파를 안 가져오셨죠? 종이 안 가져오셨죠? 네. 가져오신 분이 한 7, 8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요 끝날 무렵에 이 시청법회 기초 행법이 끝날 때쯤에 수계식을 할 때, 수계식을 할 때 그냥 의식만 안 하고 그 안에 내용을 한 2시간에 걸쳐서 차근차근 설명해 가면서 어떤 의식이 왜 이렇게 필요하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거는 이 기초행법이 다 끝나는 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시청에서 하게 되면 그게 조금 어려울지 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특별한 날을 만들어서 어느 절에서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금 천원제 지내는 것을 갖다가 한번 꼭 정확하게 한번 지내는 방식에 관한 것을 제가 흥국사에 있을 때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벌써 한 27, 8년 전인 것 같으네요. 그래서 여수에 처음 왔을 때 그냥 천원제가 굿하고 전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그때 보제로에서, 봉황루에서 한번 이렇게 전부 다 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제를 갖다가 49제 지내는 것을 갖다 이렇게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많이 악용되어지기도 하고, 제라는 것이 악용되어지기도 하고, 또 잘못 그렇게 이해되어져서 전혀 우리가 천도제를 지내는, 또는 49제 자체가 전부 다 천도제입니다. 천도제를 지내는 이 의미 자체를 갖다 잘못 알고 있고, 그래서 그 행법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잘못하고 있거나 그냥 의례적으로 하고 있거나, 또는 샤먼이나 이런 것처럼 굿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안 그러면 조상 숭배에 제사 지내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거나,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혼재해 있어서 오늘은 이제 천원제를 전부 다 하나하나 꼭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 천원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지내야 될 것인가를 갖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그 8월 달에는 21일 날 인도를 가기 때문에 그 전에 법회가 있나요? 되나요? 안 되죠? 예? 8월 달에 며칠 날이 법회가 되나요? 예? 아니 그 정상적으로 하면 응? 23일 날 되죠? 23일 날이 화요일입니까? 예, 그러면 조금 날짜를 한 주를 당기든지 해서 정말 한 2시간 정도 제 지내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 제 지내는데 의식을 어떻게 해야 되며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가, 또 그거는 제 지내는 의식마다 그거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라는 것은 음식 재단이나 이렇게 차리는 것을 갖다 하려 그러면 시청에서는 좀 하기가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절을 하나 선택을 해 주시면 그 절에서 이렇게 제 지내는 행법을 갖다 이제 한번 전부 다 같이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선사에서도 아직 완전히 그 행법이 지금 한 7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고 나머지는 한 30%가 엉터리로 돼 있거나 그냥 생략돼 있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할 때 꼭 참여해 줘야 되는 것도 참여가 잘 안 되고, 또 이제 그 안에 연부를 해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꼭 동참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도 그 부분도 잘 안 되고, 또 음식을 갖다 진설할 때 어떻게 어떤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가, 왜 음식을 꼭 진설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 등등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모르면 그 의식 자체가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지고 그냥 참가해 있는 그 자체로만 내가 그냥 이제 제 의식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건 매우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우선 여러분 49제 내지는 천도제 있죠, 그죠? 거기에서 천도제자를 쓸 때 이게 공양제자입니다. 공양제자를 쓰고, 우리가 진남제 그럴 때 제사 지낼 때 제자 있죠, 제사제자 있죠, 그죠?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발음은 똑같아도 완전히 내용도 다르고 안에 그 행법도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머릿속에서 제사 지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안에 불교의 중요한 의식들이 다 생략되거나 다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천도제 할 때 이 제자가 제사 제자가 아니고 공양제라서 공양을 올린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식을 하는, 여러분 뒤에 나중에 시식하죠, 그죠? 그 제사 지낸다고 하는 그 시식을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사실은 대중에게 공양 올리고 법회를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다 생략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양 올리는 것이다. 누구에게? 불보살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다. 그래서 상단에 전부 다 공양을 올리고,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고, 그 다음에 스님들은 법공양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법을 갖다 설법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법과 공양이 가장 중요한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고 설법은 빠져버렸어요. 법회 자체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법회가 없는 49제, 사실상 법회가 없는 그 49제는 정말 그냥 안에, 찐빵 안에 뭐가 없다 그러죠?
안고 빠질 거나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양 올리고 지금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7가지 칠지공양 했죠, 그죠? 칠지공양 올리고 공양 올리고 법을 갖다 청하는, 그래서 법사가 와서 법문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들 의식 속에 이거는 제사 지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문 요청을 하질 않습니다. 전혀 법문 요청 자체를 할 줄을 모릅니다. 청법을 할 줄을 모르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제사 지내고 뭐 떡 먹고 밥 먹고 그냥 잘 좋은 데 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핵심 포인트는 모든 것이 법이라는 거죠. 설법이 공양을 차라리 올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설법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 여수 같은 데는 49제를 지내는데 기본적으로 청법을 하는 것을 법문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내가 여지껏 49제를 지내고 많이 해봤지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실정입니다. 그 의식 속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냐라고 할 때는, 그거는 이 공양 올리는 제의식이 그냥 제사 지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공양 제자, 우리가 신라시대 때 팔간제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팔간제 뭐냐면 8가지 계를 받으면서 스승에게 공양 올리는 의식을 한 때가 그렇게 하는 법회를 갖다 팔간제라고 그랬습니다. 연등법회, 연등제도 그게 제자가 제사 제자가 아니고, 요즘에는 하도 무식해가지고 자꾸 우리 절집에서도 그냥 제사 제자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등 공양을 주로 올리고 법문을 요청하는 때죠. 그래서 여러분 칠지공양 가운데 청법 하는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칠지공양 7가지 공양 올리는 그대로를 사실은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로부터는 여러분께서 49제 지낸다라고 했을 때는 제사가 아니고, 이건 공양 올리는 의식이고, 법문을 요청해서 법사에게 법을 듣는 의식이고, 또 법을 듣고서 우리가 한마디라도 듣고서 깨우침이 있기를 갖다 원하고, 그 공덕으로 돌아가신 분이 다음 생에 태어나실 때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기원하는 겁니다. 사실 시식을, 재단에 제사를 지내고 시식을 하는 것은, 그거는 매우 중요성을 따지면 10가지 가운데 1, 2, 3, 4, 5 중요성을 따지면 한 10번째 정도 해당되는, 그렇게 중요치 않은 겁니다. 해야 되는 의식인데 시식을 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의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공양 올리고 법문 다 듣고 모든 영가들에게 시식해서, 그 시식이라고, 그거는 제라고 그러지 않고 그건 시식이라고 합니다. 영가들에게 먹는 것을 베풀고 법을 갖다가 설법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우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와 제사는 분명히 다르다. 제사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냐면 유교 의식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유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그 앞에 토테미즘부터 시작된 겁니다. 불교는 처음 발생 자체가 공양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티베트나 이쪽에 가보면요, 시식단은 없습니다. 시식단은 없고 49제를 지내는데, 49제는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고
스님들이 연불을 하고 기도하고 법문 요청해서 듣고 그것으로서 끝입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남방 쪽에도 스리랑카나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를 지내는 것은, 천도제를 지내는 것은 그분들이 전부 다 스님들이 나오셔가지고 그 유족들이 공양 올리고 법문해 주는 것으로서 끝납니다. 우리는 지금 좀 이상하게 그렇게 흘러가 버린 겁니다. 우리들 의식 속에는 꼭 이게 지금 불보살에게 공양 올리고 법을 청해 듣고 그리고 영가도 그 청법을 하는 겁니다. 영가 대신에 청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가에게 시식을 베풀어서 다음에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오늘 법문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한 이 공덕으로 좋은 곳에 태어나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또 이게 듣고서만 말이야. 듣고 말로 그렇다더라 그러고 또 맨날 똑같이 해. 듣고서는 그렇게 실천을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제의식을 갖다가 공양의식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첫 번째, 이 안에는 내가 앞에 얘기했을 때 우리 불교 안에 불교라는 이 한 울타리 안에 토테미즘도 들었고 샤먼 무당 구단도 들었다. 굿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한테 와가도 아이고 누가 죽었는데 해운굿을 좀 해주시오. 그래서 내가 무당한테 가시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 대답이 참 재밌더라고. 스님이 여수에서 제일 큰 무당이라 그러던데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뭐 북이랑 깽가리를 갖고 한번 두드려 봅시다 이제. 근데 우리가 얼마나 불법을 이상스럽게 만들어 버렸어. 그래서 토템도 들었고 샤만도 안에 들었고 샤머니즘도 안에 들었어. 그 샤먼이라는 게 무당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조라스트교도 들었어. 풍수지리학도 들었고. 그런 어떤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무슨 나무를 잘못 잘라서 암 걸려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 참 다 되게 자다가 봉청 뚫는 소리라고 앉았어. 자다가 책상다리 고약 붙이는 소리란 말이에요. 책상다리 고약 붙여봤어요? 옛날에 방이 비져볼 때 공부방에 자다가 이렇게 움직이고 막 뒹굴고 자다가 책상 밑에 들어갔어. 그래서 자다가 어선벌에 이게 옛날에는 고약을 붙여놓으면 이게 안에 고름이 좀 나오고 뜯으면 미끄러져 딴 데가 붙으니까 자다가 그렇게 해봤지? 안 해봤어? 그럼 나만 해봤나? 그래가지고 고약을 갖다가 이게 붙인다고 이게 지가 책상 다리 밑에서 가서 자다 보니까 책상 다리를 지 다리인 줄 알고 고약을 붙여놓고 잤어. 그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리에는 고약이 없고 책상 다리에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의식 속에 상당히 안에 표피와 안에 내부적으로 다른 의식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무슨 뭘 어떻게 해서 풍수지리학적으로 뭐 어쩌니까 그거는 자연 조건에 있어서 조금 불리한 조건이 된다 그런 뜻이지 그것이 암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그리고 가장 악독하게, 나는 그걸 악독하게라고 표현을 해. 사기를 치는 것은 뭐냐면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데
이게 조상이 뭘 앞을 가로막아서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런 얘기했어. 조상이 앞을 가로막으면 왜 새로 막지? 해필이면 가로막느냐. 해필이면 가로막냐. 뭐 새로 막든지 그러지 해필이면 가로막느냐. 그래 내가 또 물어봅니다. 당신 손주가 제사 한 번 안 지냈다고, 묘에 때 한 번 안 입혔다고 당신 손주 사업하는데 사업을 다 망해버리게 그렇게 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요? 그럼 나는 법문 안 해.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 귀한 손주 손녀 앞길을 밥 한 숟갈 잘못했다고 앞길을 가로막을 그런 악독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삿되고 악독한 거지. 왜? 돈을 뜯어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돼요. 그건 종교의 폭력이에요. 그건 나는 석천사에서는 일체 49제 비를 그거를 얼마를 두고 그건 본인들이 내는 것이지 공양 올리는 것이지 절에서 내라고 해서는 안 돼. 여러분들도 아이고 뭐 또 하고 하니까 뭐 얼마를 내시오. 그거 아주 사기치지 말라고. 중간 역할을 하는데 죄짓게 하지 말라고요. 그건 본인들이 공양 올릴 이게 공양이기 때문에 정말 순수해야 돼요. 그렇죠? 네. 나는 절에서 만약에 무슨 5만 원밖에 못 넣으면 5만 원 그렇다고 또 5만 원치 연부를 할 수는 없잖아. 그것도 깎아서 뭐 3만 원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나는 그 49제비를 얼마 받았는지를 몰라. 그리고 많이 못 받게. 대로 주는 대로 받아. 그래서 자꾸 물어봐. 얼마를, 그래도 기준이 있잖아. 기준이 어디 있노? 지 마음이 기준이지. 공양 올리는 마음이란 말이야. 그럼 뭐 어떤 사람은 공양 올리는 마음이 없이 그냥 사실상 제사 지내고 그렇게 또 식구들 다 와서 밥 먹고 가면 사실은 안에 뭐 절이 남기려고 하는 것도 얘기도 하지만 절에 손해는 안 보이고 가야지. 그죠? 공양 올리는 건데 절에 손해를 보여놓고 가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나는 제모한테 물어보질 않아. 이 49제비 얼마 받았냐 물어보질 않아. 왜? 내가 연부를 하다가 혹시 돈이 좀 많이 줬으면 더 정성스럽게 하느라고 이거 길게 할까 싶어서 안 해. 그게 10원을 내도 아무것도 못 내는 사람이라도 정성이 그래서 내 돈이 없어서 낼 수 없다면 내가 내 마음으로라도 연부를 해드리고 싶다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제 지내는 것은 공양이기 때문에 순수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초월심장에 관 3륜 청정하다. 3륜이 청정해야 됩니다. 공양하는 사람과 공양하는 이 물건과 받는 사람이 다 서로 욕심이 없이 주고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뭐 앞을 가로막았으니 1,000만 원을 내놔라. 서울에서 몇 천만 원씩 받아오는 사람도 있대. 여수는 없다더라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아니, 내한테 그렇게 상담이 들어오니까 내가 알지.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이제 첫 번째 이거는 공양이지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는 공양이기 때문에 아주 순수하게 부처님께 불법성 삼법계 공양 올리고 내가 법을 요청하고 그 법회가 열리도록, 그리고 그때는 그 법회가 열리게 할 때 제발 그 49제나 이런 게 법회가 열리게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동참하고 같이 공양을 받고 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하라고. 석천사도 매우 안타까운 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제사 지내는 사람은 제사니까 내 제사인데 뭐 그냥 내만 앞에 스님들 있고 그냥 저 식구들만 맺지 딸랑 앉아가지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대중에게 공양하는 생각이 하나도 없다고요. 법문도 요청하지도 않는다고. 그럼 법문을 요청하시오 맨날 해도 그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법문을 하는데 그러면 그
그 제주가 설판이 된단 말이에요. 설판이 돼서 오늘 법회를 갖다가 어떤 법사를 초청해서 49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법회를 무슨 경을 갖다 법문을 해달라 그래서 법문을 엽니다. 여러분 모두 다 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경이 유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법문을 다시 듣고 가족들도 그렇게 해서 딱 앉아서 법문을 듣고 그러면서 법의 길이 열린단 말이죠. 또 내한테 오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천도제를 지낼 건데요. 하도 어디 가서 물어볼 때마다 뭐가 앞을 가로막는다 그래서 한번 똘똘 몰아가지고 천도제를 지내랍니다. 몰아가 지내든지 말아가 지내든지 알아서 하시오. 근데 그건 별로 의미 없어. 앞을 가로막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마음은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힘들게 고통받는 그분들이 정말 좋은 곳에 다시 태어나십시오라는 기도 발언으로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스승께 공양 올리고 법에 공양 올리고 그리고 법문을 요청해서 법문을 듣고 그리고 그 법문의 공덕으로 이 공덕이 있으면 전부 그 영가에게 회항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많이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이런 원칙에서 다 벗어나서 정말 이 부처님과 그 후세 제자들이 좋은 법의 한 방편을 안배를 해놓은 것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이익과 이기적인 생각, 무지 때문에 형식은 정말 부처님 불상 앞에서 하는데 실제 행법은 전부 다 외도 행법을 하고 앉았는 거야. 정말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내가 부처님 모셔놓고 무엇을 한다고 해서 불법이 아닙니다. 설사 부처님을 안 모셔놓고 내가 행법을 한다 손치더라도 정신이 빤듯하면 그건 불법을 행하는 것이에요. 정신이 빤듯하는 것은 원래 병원에서 의사가 약을 쓸 때 이 약은 어디에 잘 듣는 약이다. 그래서 딱 거기에 맞게끔 쓰는 것이거든요. 응병여약이란 말이야. 병을 따라서 거기에 약을 주는 것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49제를 하는데 49제를 할 때 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필연적으로 꼭 있어야 될 사람. 예? 무슨 새싹 올라오듯이 혼자서 무슨 뭐 새싹 움트는 거지 혼자서 조금 필연적으로 누가 있어야 돼? 예? 아니야. 그거는 다른 스님 자손 그런 거 다 이전에 거기는 법사가 있어요. 법사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결혼식 하잖아요, 그죠? 결혼식도 아니 불자들은 제발 좀 불교 결혼식 좀 해. 여러분 다 시집장가 가서 안 된다고요? 그럼 한 번 더 가. 왜냐하면 그럼 법사가 그날은 생각 한번 해보시오. 법사가 그때는 법문 들으러 이렇게 오시오 그러면 지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은 지가 꼭 마음을 내서 그날 또 김치 담는 일이 없어야 와.
자발적으로 마음을 냈더라도 뭐 아이고 오늘 더운데 못 가겠어 엄마 가지 마시오 더운데 그거 뭐로 간다고 밥도 안 되고 떡도 안 되는데 그러면 갈까 가지 말까 그냥 가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혼식 하는데 그날 그런 다른 종교인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절에 안 다녀도 다 오잖아요 그럼 그날 법사가 그것도 중심이 되는 거예요. 신랑 신부 앞에 말을 하는 것이지만 전체 대상을 통해서 다 얘기하는 그러면 한 100명, 200명의 사람들이 왔다 그러면 100명, 200명의 결혼식 법회가 되는 거예요. 그건 법회야. 포교가 뭐 딴 게 있어? 그게 포교지?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결혼식을 다 내가 이제 끝내놓고 내려오니까. 아이고, 불교 결혼식 좋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럼 그동안에 불교 결혼식이 개떡 같다는 소리 아니야. 그동안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소리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포교를 여러분이 해 나가는 것이 그런 것 하나에서 다 포교를 하듯 지금 이 죄를 지내는 것도 역시나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에 인연이 있는 사람들의 법회가 되는 것이니까 이날은 전부 다 오셔가지고 다 같이 연불 좀 해주십시오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와서 연불하고 또 스님들 공양받고 그리고 법문하고 그 법회가 훌륭한 법회가 열리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 기복적으로 꼭 어떤 그 무엇을 갖다가 앞을 가로막기 때문에 무당푸닥거리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이 안에는 또 무슨 뜻이 들어있느냐 하면 그 안에 축원문에 들여다놓고 보면 상세 선망부모 먼저 돌아가신 내 전생 그 전생 수없이 먼저 돌아가신 내 어머니 아버님이시여 내 친척 형제간들이시여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시여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시고 다 모두 해탈해서 이고등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신 망자를 한 영가를 두고 하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그날 모든 분들이 이 법회를 통해서 이고등락하십시오라는 이타적인 마음이 거기에 꼭 들어있어요. 자비심이. 이타적인 마음이에요. 절대 불교는 개인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다 백중 때 다 영가들 올리셨죠, 그죠?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와가지고 에이 시댁은 빼기 싫으니까 안 올리라요. 이래버려 또 교회 다니니까 안 올리고 뭐 빼기 싫으니까 안 올리고 뭐. 그러면 안 돼. 모든 중생에게 다 평등심을 내야 돼. 그날은 49제를 지내는 그날은 돌아가신 그 한 분 때문에 그분의 유족이 설판이 돼서 지내지만은 그와 연관된 그 전생 3세, 과거, 현재, 미래 또 친척, 친가, 외가, 친구들까지 먼저 돌아가신 세세생생의 모든 인연의 분들이 이 공덕으로 인해서 이 오늘 법회 공덕으로 인해서 천도되소서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 법회입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쫄대기를 만들어버려. 아주 내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만들어버려. 그건 안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그런데 아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 앞에 얘기를 했는데, 법사가 중요한데, 법사가 그날 돌아가신 망자를 위해서 법문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돌아가신 망자를 위해서. 망자라 그러더라도 불교에서는 돌아가신 이 몸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불교에서는 한 생명으로 본단 말이죠. 이건 이제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죽음의 7단계가 나타난다. 죽음의 7단계.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사실 나이가 들면서. 제일 첫 번째 죽음의 단계가 첫 네 가지가 지수화풍이에요. 지대가 무너지죠. 골다공증 오고 근육이 약해지고. 그죠? 지금 오죠? 그 지대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첫 단계야. 안 죽었다고 그렇게 막 하살 필요는 없어. 지금 첫 단계 이미 접어들은 사람이 많아. 다 속이 있으면 웃는다고. 아이고 간절히 다 달아졌다네. 지대가 무너진 거야. 골다공증이 왔다네. 지대가 무너진 거야. 그럼 무너지고 그 다음에 수대가 무너져. 수대가 무너지는 것은 혈관성 질환이 와. 그러면 대부분 수대가 무너질 때는 입이 자꾸 바짝바짝 마르고 코딱지가 자꾸 끼고 눈꺼풀이 자꾸 끼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그죠? 또 조금 더 심하면 요실금도 있고 뭐 그렇게 또 수대가 무너져. 그 다음에 화대가 무너지는데 이때는 심장병이야. 화대가 무너져. 그 심장 부정맥이 있다. 심장 간상동맥이 맥힌다. 그러면 이제 화대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구나. 그 다음에 무너지는 게 풍대야. 내가 이제 내 출혈이 있다든지 이래가지고 내가 치매가 온다든지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때요? 이 신경이 말을 안 듣죠. 그죠? 그 마비가 된단 말이야. 그럼 풍대가 이제 오면 풍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디 가면 전오식이 무너지기 시작해. 전오식이. 그러니까 그 풍대가 오면 눈도 이제 거의 안 보이고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이 잘 안 되고 자꾸 밥을 먹는데 출출 흘리고 입맛도 없고 냄새 잘 못 맡고 어디 걸으려고 그래도 흔들려서 잘 못 걷고 그래서 전오식이 무너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죽음의 5단계예요. 6단계가 되면요 이 의식이 흐릿해져. 의식이 아주 흐릿해져 가지고 아주 그냥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내가 우리 하얀 연꽃에 가서 가끔 가다가 서시장 아저씨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오시는 거라고 그래. 네 그러면 내가 누구신데요? 그럼 아이고 서시장 아저씨 아니요. 이게 뭐냐면 지수 안이비 설신이 의대가 무너지게 이게 6번째가 무너지는 거야. 그러면 그 죽음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 다가 있다는 뜻이에요. 죽음의 마지막. 그 다음에 7번째 무너지는 게 아가 무너져. 아라고 고집했던 게 팍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여러분이 보시면요 어쩌냐면 아가 탁 무너지는 순간 얼굴이 편안해져 버려요. 죽기 직전에 얼굴 편안해지죠. 그죠? 그때는 나라고 고집했던 것이 훅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아가 무너지면 대부분이 죽기 한 3일 전에 아가 무너지면 그렇게 며느리를 달달 볶던 할머니가 아가 내가 잘못했네 그 소리를 해. 아라는 고집이 그때 무너져. 죽음의 7단계에 다 간 거예요. 그러면 2, 3일 내로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혼침 속으로 빠져들어서 쭉 미세의식 속으로 들어가요. 아도 무너져 버리고 미세의식 속으로 들어가면, 그럼 평소에 나쁜 짓거리를 많이 하고 산만하게 살고 맨날 왔다리 갔다리 하고 뭐 싸움만 하고 왁왁 산 사람은 미세의식으로 들어갈 때 그 안이 굉장히 복잡해. 꿈처럼 나타나는데 온갖 송신한 꿈이 다 나타. 살인을 한 사람은 이 안에 계속 자기가 두드려 맞아 죽는 꿈을 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의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앉아서 통제를 하고, 아, 나는 안 그런 척하고 얼굴도 그렇게 이쁜 척하고 이렇게 앉았지만, 이때 가서는 그런 게 한 개도 안 돼. 미세의식 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한 개도 안 돼요. 안 되고, 이때 이제 이 미세의식 속으로 들어갔던 것이 이제 안 죽고, 이때 죽음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 다 가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다가 이제 뭘 보기 시작하면, 가는 도중에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산만하고 성건이 없는 사람, 선한 일을 아는 사람은 약이 매우 복잡해서 골치가 아파. 그래서 우리 꿈 꿀 때 꿈에 굉장히 안 좋은 꿈 꾸잖아요. 전부 다 그런 꿈으로 드러나. 그래가지고 다리를 건너가는데도 다리 밑에서 막 악어 같은 악마들이 툭툭 튀어나와서 물고 들어가려고 그러고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이제 미세의식 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가 대충 이제 호흡과 이게 그 심장이 딱 멎어버리고 난 뒤에 한 3시간 반 정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요. 그러면서 3시간 반 정도 되면서 쭉 빠져나와. 쭉 빠져나와서 이제 내 몸을 보기 시작해요. 몸이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서 자기가 죽은 줄을 잘 모릅니다. 이 죽어가는 단계부터 내가 한 단계, 두 단계 이걸 다 느끼고서 마음에 요동이 없으면 이게 괜찮은데, 이게 그렇지 않고 그냥 돈 벌려고 헐떡거리다 그냥 살다가 교통사고 나서 바로 죽었다 그러면 자기가 죽은 줄 몰라.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죽었다는, 이제 자기가 평소에 알던 사람하고 얘기해봐도 얘기 안 통하잖아요. 여러분 얘기해봤어요? 얘기해봤어요? 들립디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깎아먹었어, 그 영가. 그걸 이제 바로도 상태라 그래요. 바로도. 그건 죽음 상태라 그래요. 그게 49일 동안 지속되는데, 그 영가를 위해서 법문을 한다고요. 아시겠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이 법사가 있어야 되고, 그 영가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냥 뭐 빨간 과자 노란 과자 잔뜩 쌓아놓고 그거 아무 쓸데 없어요. 거기에 적어도 봐보시오. 티베트에 이런 얘기가 있어. 어떤 스님이 라사로 법문을 가는데, 큰 스님이야. 이미 뚫고가 돼가지고 전생을 다 볼 수 있는 분이고, 또 미세의식을 다 볼 수 있는 분이야. 이분이 다 시자고 뭐고 다 없이 혼자서 그냥 걸어서 가는데, 어느 집을 갔는 거야. 가다가 어느 집에서 유숙을 청하고, 이제 거기서 여간이 없으니까 거기서 자고 가고 얻어먹고 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라사까지 그렇게 만행을 하고 이제 가는데, 그 스님이 그렇게 큰 스님이 아무도 몰라. 그 어느 집에 아버지가 누가 돌아가셨는데, 그 가까운 절에 주지 스님하고 또 나 같은 사람인가 누가 내려와가지고 시자하고 둘이서 연부를 하더라는 거야. 이 스님이 가만 보니까, 주지 스님은 그 집에 소가 2마리 있었는데, 흰소하고 검정소가 2마리 있었대. 나무 검정소, 나무 흰소, 그러고 앉았다라는 거야. 왜냐면 이 지금 49제를 치르고 나면 흰소를 줄란가 검정소를 줄란가, 그러고 앉았더라. 근데 시자는 열심히 한대.
뭐 어쩌고 저쩌고 연부를 부지런히 하는데 그거는 또 힘이 없어. 그 둘 다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돌아가신 사람의 부인은 또 짜잔해. 이 양반이 큰 스님인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맨날 하는 소리가 그 재워준 게도 방에도 안 재워주고 마구간에도 재워줬어. 똥이나 치우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스님이 그래서 가만히 연부를 하는데 뒤에 앉아서 작법을 다 자기가 속으로 다 해주신 거예요. 전부 다. 밀법으로 속으로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생에 태어나는 것을 어디에 자꾸 이 돌아가신 분도 혼미해가지고 미세의식을 따라서 가서 보니까 소 헐에 붙는 데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짐승들 헐에 붙는데 그 축생업이 있어가지고 자꾸 들어가려고 해서 그 전부 다 맞고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을 갖다 확인하고 가면서 얘기해 줬어. 누구 집에 당신 아버지가 그리로 갔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연부를 하고 그럴 때 아까 검은소 흰소 그러면 안 돼. 돈을 많이 냈으니까 그것도 아무 쓸데도 없어. 오로지 마음을 집중해서 이 법문의 내용을 갖다가 이 영가가 듣고서 정말 깨우쳐 주소서. 이렇게 진정으로 하는 사람이 죄를 지내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검은 손인소야. 그럼 이제 그 영가가 받아들일 때는 저 중원 와서 연부를 하는데 검은 손인소밖에 안 보이네.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죽은 영가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게 뭐가 되겠어요? 그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먹는 것이 도움이 되겠어요? 그를 이용해서 절의 이익을 갖다가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어요? 성녀는 공양을 받건 받지 않건 간에 받건 받지 않건 간에 그거는 마음에 두질 않아요. 그 돌아가신 분이 다음 생에 조금 좋은 삶으로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원밖에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집중해서 한마디 한마디라도 그 안에 내용을 갖다 잘 집중해서 일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이 공양 올리고 법요식을 하는 핵심의 두 주체와 객체는 돌아가신 영가를 위해서 하는데 누가 위해서 할 수 있냐면 법사가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근데 우리는 많이 안타깝다고. 어머니가 절에 부지런히 하여튼 뭐 복을 빌건 뭐 떡을 하건 간에 다녔는데 아들 놈들이 망나이가 되고 몰라가지고 사실 굳이 그거 해서 뭐 한다요? 참 안타까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영가는 이미 육신을 버리기 때문에 육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고 하는 거 마음으로만 할 텐데 이제 법사 스님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일러주는 거를 잘 일러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알아듣는 방식이라는 게 어떻게 알아듣냐면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마음 집중된 마음 있죠. 마음의 에너지로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연부는 뭐 목소리는 나무아미 답을 하더라도 큰 소리를 하더라도 검은 소 그러면 검은 소가 들려.
이건 전혀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연불을 할 때는 매우 집중해야 돼. 그래서 뒤에 대비주를 갖다가 같이 독송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도 집중해서 딱 해줘야 돼. 아미타불을 갖다가 열심히 해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1,000원을 올릴까 10,000원을 올릴까 오늘 돈을 안 갖고 왔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사람이 얘기를 해서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것 같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없어요. 우리 석선사도 죄를 지내니 여러분 같이 동참해서 대비주라도 좀 허주고 가십시오. 그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그래 주십시오. 그러면 네? 그거 다 나가. 아, 지금 내가 무슨 일본말을 했나?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돌아가신 영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돌아가실 때도 거기에 돌아가실 때 연부를 조금이라도 한 사람은 그 옆에서 도반이 도와주면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기 힘이 약하잖아. 정진은 힘이 약하면 옆에서 그 사람이 간세음보살 주력을 했으면 옆에서 간세음보살 쭉 하면 그 양반이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간세음보살 염을 하면서 조용히 갈 수가 있다고요. 미세의식 속으로 쭉 빠져들어가면서 그 간세음보살 연불 소리가요. 이거는 내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 내가 모시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내 연불 하는 소리를 2시간 반 만에 내가 연불을 계속 해드렸거든. 해드렸더니 깨어나서 나중 말을 할 때 보니까 깨어나서 보니까 스님이 그때 목닥치고 연불을 했죠. 요령 흔들고 한 게 아니라 목닥치고 했거든. 다 들었어. 2시간 반 만에 깨어났는데 다 들었어. 그래서 49제를 지내는 것은 이와 같이 매우 중요한 이 세상에서 아마도 살아있을 때와 죽을 때 이 경계선상에서 두려움을 떨치고 의지하고 가서 다음으로 윤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이게. 49제가. 이거는 사실상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부분적으로 그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돌아가신 망자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에요. 충분히 이해되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누가 그러더라고. 뭐 음식을 차리느냐 안 차리느냐 어쩌고 저쩌고 고따오 소리는 하지도 마라. 그러고 제발 어디 원불교에서는 안 차리고 꽃만 하니까 좋고 좋을 대로 하면 갖다 시체 갖다 어디 던져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더 편하지. 근데 인류가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고. 왜? 그렇게 하면 죽음 자체를 인정도 못하고 제의식에서 살 수가 없어. 코끼리 같은 짐승도 오랜 행군을 하다가 자기 가족이 죽잖아요. 그럼 못 가고 사흘날 그 급한 물을 못 먹어서 쩔쩔매면서 사흘날 그 주위에 맴돌고 울기까지 해요. 그리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1년 걸렸으면 이게 뼈가 돼 있잖아요. 와가지고 뼈를 다 흩어진 걸 다시 모아주고 돌멩이를 위에 얹어주고 코끼리도 장례식을 자기 가족 장례식을 치르는데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함부로 해버리고 나면 그 트라우마 때문에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야. 그리고 음식을 차리는 것도 이게 꼭 꿈속의 것 같지만은 실제 음식을 차려놓으면 음식상을 다 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발 뭘 하면서 눈속임 하지 말고. 눈속임이란 뭐냐면 차렸던 거 또 차리고
예? 또 뭐냐면 그건 거짓말 과자 잔뜩 올려놓고 그거 먹지도 않는 거. 그 거짓말한 말이 그 작게 차려도 그거 거짓말. 그렇게 그런 사람이면 맨날 먹던 밥 또 줘 그냥 그 사람한테. 잔밥 남겨가 이게 하면 그 잔밥 남겨가지고 니 또 먹으라 그러고 주고 그 밥 또 남으면 또 주고 그렇게. 그게 초상을 치를 때도 승복제를 지내거나 승복제는 죽고 난 뒤 처음 지내는 제사거든. 첫 제사야. 24시간 만에 지내는 첫 제사야. 요즘에 나는 너무너무 불편하대. 막 입간으로 가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걸 참 애 같아 죽겠어. 승복제상 차릴 생각도 안 하고 아마 돈이 없어 못 차리면 그래도 무슨 뭐 밥이라도 한 그릇 올려놓고 하든지 뭘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 그거 하든지 말든지 그거 가지고 무슨 상관이야. 아 그것도 지도 그러면 지는 밥을 먹든지 말든지 그럼 밥 안 먹고 한번 살아보지. 불교에서는 돌아가신 망자의 중음 상태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다르게 보질 않는다니까. 그래서 음식을 승복제 지낼 때나 또 출산할 때는 그게 대상이야. 그것도 안 해. 어떻게 그렇게 천박해졌는지 알 수가 없어. 그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마지막 이 집에서 떠나는데 음식 하나를 해서 올리지도 않아. 그냥 그어서 그냥 먹던 밥 뭐 그냥 안 그러면 뭐 그냥 그 돌아가셨어요. 그 영안실에 가면요. 영안실에서 바로 냉동실에다 집어넣어버리고 냉장실에 집어넣어버리고 바로 상을 차리잖아요. 그 상 차리는 거 아니에요 원래. 상 차리지 마세요. 그 승복하고 입관하고 상을 차리는 것이에요. 그거는 그냥 담 비워놓고요. 아직까지 위패 나와서도 안 돼요. 아직 돌아가신 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24시간 돼야 인정하는 거예요. 세계 모든 세계 회교 국가건 기독교 국가건 무슨 국가건 사막 국가건 할 것 없이 전부 다 24시간이에요. 법적으로도 현행법으로도 24시간이고 불교의 법으로도 24시간이에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조문 받는 것도 아니에요. 조문 하는 사람도 무식한 사람이고 아직 죽었다고 인정을 안 하는데 조문하고 가고 있고 재상 차려놓고 위패까지 다 모셔버리고 내가 만약에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려고 해도 깨어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 하나는 냉동실에다 넣어버렸지. 그거 어떻게 나와? 아예 그냥 죽어버리라 그러고 뭐 아예 그냥 그렇게 만들어버려. 아예 냉장실에 넣어버리지 살아 나올 사람도 죽어버릴 거 아니야. 의사들도 무식해.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건 24시간은 방에 다 불 넣지 말고 방 시원하게 해놔놓고 위에 옅은 천으로 살짝 덮어놓는 거야. 왜? 혹여 만에 하나 만 명이 한 명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옛날에는 그걸 살아나서 오래 또 한 4년 살다 죽은 사람도 있어. 응? 저희 외할머니가 40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엿 잘못 먹고 그냥 몇 키가 있다가 죽었어. 그래, 엿이 녹아가지고 다 내려가 버리고 다시 살아나. 그렇게 살아난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죽어서 다시 좀 깨어나 보려고 그래도 깨어날 수가 없게 만들어 버려. 왜냐면 냉장실에다 넣어버렸지. 에? 추워서 얼어 죽어버리지. 그거 살아날 것도 깽깽 얼어버릴 거 아니에요. 금방 그 찬바람 나오는데 뭐 영하 꽁꽁 얼다시피 돼 있는 한 2도 3도 되는 데서
살라 그래도 그건 좋은 쪽으로 더 죽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깨어났다고 치더라도 가만 보니까 죽자마자 냉장실에다 넣어버리고 위패랑 다 차려놔서 미안해서 못 일어날 거야. 죽었다고 해버리니 뭐 어떻게 미안해서 나와. 못 나오지. 그러니까 그거 조금 너무하잖아. 그래서 24시간 안에는 안 하는 거야. 24시간 하고 그걸 그 염을 하거든요. 24시간 동안은 살짝 가벼운 천으로, 하얀 천으로. 왜 하얀 천으로 왜 덮어 놓느냐 하면 아주 얇은 천으로 덮느냐 그러면 얇은 천으로 덮어야 호흡을 하게 될 거는 눌리지 않으니까. 또 하얀 천으로 하는 것은 거기에서 울컥하면서 뭐 피를 토한다든지 그러면서 다시 살아나는 게 있으니까 빨리 그걸 끝에서 비춰놔서 보게 만들라고 그렇게 다 옛날 사람이 지혜롭게 다 해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승복제 지내고 그러면 이제 돌아가셨다. 그래도 옛날에는 고사에 보면 관을 갖다 잘 안 했어요. 그리고 요즘에 다 꽁꽁 묶어버리자는 거죠. 그래서 승복지 지낸 뒤에 깨어나면 그건 더 골치 아프게 생겼어. 다 묶어놔버리지, 간해가 못 박아버렸지, 냉동실에 넣어버렸지, 그 어떻게 나와. 그리고 나중에 옛날에는 또 그렇게 이게 묶지 않고 이렇게 그냥 옷 입혀서 묻은 사람들은 이 무덤을 갖다 중국에서는 옛날에는 무덤을 갖다 살짝 덮어놔요. 혹시 또 그 안에서 움직여서. 그래서 사모제를 지내러 꼭 가는 거야. 가서 무덤이 갈라졌나 이제 이걸 보는 거란 말이야. 갈라졌으면 안에 살았구나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 응?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사실은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때문에 죽었다가 한번 다시 살아나 보려고 그래도 도저히 못 살아나게끔 사람이 좀 인구가 많아서 그런가? 다 빨리 죽으라고? 어쨌든 49제는 그와 같이 돌아가신 망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음식을 하는 것도 음식을 49제 때 하는 것도 부처님께 불보살께 공양 올리는 음식이고 시식을 베풀 때는 영가를 위해서 베푸는 것이에요. 그 영가 혼자가 아닙니다. 영가 혼자 영가를 하지 않고 거기에 전부 다 그 부울에 영가들이 있으면 다 와서 이 공양을 드시고 모두 다 해탈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제를 다 지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7번을 다 지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때가 사실 돌아가시기 직전하고요. 그래서 미세의식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다시 이것이 빠져나가서 내 몸을 갖다 볼 이때 당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케어를 갖다 해주는 것이 돌아가신 망자를 위해서는 매우 좋습니다.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해줘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돌아가신 망자를 돕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다 알고서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스님을 초청하거나 하는데 해서 이렇게 좀 돌아가시게 됐으니 와서 케어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가서 이제 한단 말이야. 그럼 그분이 편안하게 가실 수 있게끔 편안하게 점점 이 변화하는 죽어가는 이 몸을 갖다가 다 떠나서 이제 미세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다음 생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49제 때만 49제를 지낸다라는 것은 별로 의미 없어요. 사실은 초제가 가장 중요해요. 초제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제 때 관욕을 하고 전부 다 초제 때 사실은 그 법회 의식을 갖다 해주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거의 다 결정됩니다. 49제까지 기다렸다가 할 필요는 없어요. 49제가
49제가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제 전체를 49제라 그러는데 77, 49, 49제라 그러는데 초제가 매우 중요해요. 초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또 임종당시란 말이에요. 임명종시에 그러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49제라는 의식은 핵심이 그것도 법사가 법문을 하는 것이고 또 핵심이 돌아가신 망자를 천혼, 천이라는 것은 옮길 천 또는 바꿀 천, 천도한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 이거 뭐냐면 좋은 곳으로 잘 천이 될 수 있게끔, 옮겨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실행 가운데 매우 비중이 높고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예요. 이것도 정법대로 잘 시행하면 법이 잘 홍보될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망자도 이익이 되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도 뭐냐면 그 7번의 의식을 통해서 또는 장례식을 통해서 죽은 사람에게 다음에 다시 이 죽음 자체를 갖다 다시 인정하고 죽음 자체를 인정 못하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요. 우리 죽은 것을 못 봤잖아요. 항상 내 마음속에는 산 사람이 돼 있어요. 그럼 죽은 사람이 산 사람으로 와 있으면 그 사람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죽음 자체를 서서히 내 아무개가 돌아가셨구나. 이걸 갖다 그 의식들을 통해서 점점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받아들여야 이 망자에게도 좋고 본인에게도 좋아요. 그건 제 의식은 이제 아까 법사와 망자가 가장 중요하지만 지금 살아있는 이 유족들도 내가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차츰차츰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그 심리치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심리치료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그 동반자가 그러니까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먼저 돌아가실 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제일 높습니다. 아들 죽는 것보다 더 큽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 양반 빨리 갚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되게 좀 미워서 그런 사람도 있나 봐.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대다수가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부인이 죽으면요 이제 비웃느라고 화장실에 가서 끽끽 웃는다 그러지만도 사실은 매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우울증이 오고 자살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도 역시 49제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게 정리가 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법공양하고 또 스승에게 공양하고 하는 이런 의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네. 절대 이것을 가지고 법으로 안배를 해놓은 것이지 수행하게끔 안보를 해놓고 돌아가신 분과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편으로 말씀을 해놓으신 것이지 그게 무슨 샤머니즘이나 무슨 뭐 조상 숭배나 이런 것이 전혀 아니에요. 되셨죠? 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뭐 궁금증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 어느 절에서 모일까요? 천사에서요. 그게 뭐 그래. 이제 그것을 하면서는 전부 다 행법을 이제 어떻게 지내는 것인가를 갖다가 행법을 그 안에 다 의미들이 있거든. 예? 의미들이 있으니까 행법을 전부 다 하나하나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일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정해서 그렇게 하면 그건 한 번을 갖다 실시를 실행을 그대로 정말 그 법대로 한번 거의 99% 법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얼마나 중요한 법이 되는지 이제 법대로 한번 해보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본 원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해야 우리가 말법을 맞이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하고 나면 빨리 말법이 되어버릴 거예요. 자꾸 원 상태로 돌아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질문 없으세요? 예. 시간 다 돼서? 네. 네? 그러면 저녁에 할 겁니까? 아니면 낮에 하세요? 이거는 원래 공양을 4시에 올리는 것이고 낮에 하는 건데 여러분이 이게 법회 시간이 저녁이잖아요. 이건 정식 제사 지내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한번 하기 위해서니까 저녁에 한번 해봅시다. 네? 그래서 셋째, 8월달 셋째 주면 인천기도 회양의 전날이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가져갔습니다. 회양 전날 하면 되지 뭐. 응? 스님이 계시면 회장에 계시면 석전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들 생각이고. 그거는 한번 여러분이 그냥 통보하는 대로 한번 자연스럽게 따라와서 한번 해보십시오. 네. 예,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교육 올바른 의미와 한법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모두 영상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